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 땅에 아버지의 집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 복 주시마 하신 이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온 소중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다고 하셨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책임지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특송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던 나 길을 잃어 방황하던 나 지름 같은 사망에 갇혀 헤어나올 수 없던 날들 세상 헛된 영광을 쫓아 주한 아름다움을 쫓아 삶을 더럽히며 살아왔네. 숱한 세월이 흘러만 갔네. 불의 꽃같이 시드는 세상을 한낮 바람과 같이 지나갈 세상을 즐거이 바라며 즐거이 따랐네. 안개에 불과한 세상을 감각할 수 없는 사람이 말씀조차 없는 사람이 썩어질 세상을 알게 됐네. 찬란한 빛을 보게 되었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였네.
아침에 이렇게 목이 필송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해요. 이번 주에 이렇게 십몇만 명씩 생겨서 내가 이거를 이번 주를 쉬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희진이한테 전화해서 성도님들 이번 주에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전해야 되나고 이것 때문에 참 고민했었어요. 하나님께 여러 번 여쭤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예배를 계속 드리라고. 이따 제가 장한 간증인데, 그리고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계시는 걸 보는데 갑자기 그냥 울컥해가지고 사실 울지 않으려고 좀 잘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왜 제가 이번 주에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그냥 코로나가 아주 급하게 엄청나게 이렇게 이거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걸린 사람들이 많이 엄청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시고 그러셔서 이 사람 간의 거리, 마스크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길에 교회 오시는 길에 이거 혹시 감염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이 지하철, 버스, 택시 그래서 참 성도님들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리하여는 어찌이며 안색이 변하는 어찌이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와 아벨에게 대하니라. 그후 그들이 이르시되 가인이 그 아와 아벨을 쳐서 죽이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하노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받았다니 다시는 그 흑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땅에서 피하며 얄미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고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누른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려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그들이 동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아버지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아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래에 구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쪽으로 가면을 따라온 미래를 만든 자요 두발가인의 부인은 마리아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아벨을 위하여는 거의 7세의 일세 라멕을 위하여는 거의 77세의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과 그 후손들, 가인과 아벨과 그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세상이 이렇게 뒤숭숭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난리가 나고 이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집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또 육신에 필요한 것도 풍성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문제에서 건지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조상들, 복의 근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가인과 그 후손들, 아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행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말씀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 중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이 낳았죠.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만 말씀하시나 요점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 중에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거절되고 그리고 동생 아벨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그 동생을 쳐서 죽이고 그로 인해서 가인은 오늘 본문 16절과 그 이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어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게 되고 또 가인의 후손 중엔 이 라멕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두 아내를 얻게 되고 또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좋지 않은 가문을 형성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아벨은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해 주신 셋 그리고 그 아들 에노스로 인해서 성경이 그렇게 써있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러.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 자손들이 다 알죠. 이 말씀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그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불렀던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영광의 자리로 모이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가문을 그렇게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아벨 대신해 주신 셋 그리고 그 아들 에노스 때에 이런 후손들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그러면 이런 영광스러운 가문과 아주 잘못된 가문을 양성하게 된 이런 가인과 아벨의 대표적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 성경을 읽을 적에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쭉 주셔서 이렇게 읽었다 보면 하나님이 딱 교훈해 주시는 게 있어요. 복잡하지 않도록 제가 좀 모자라니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딱 요점을 교훈을 주셔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서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런 왜 가인과 후손이 되고 아벨과 후손이 되는 이런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가인에게 있어서 가인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망하게 만들었다. 누가 이렇게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듯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이렇게 망하게 돼버린 그 이유는 시기심.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민하고 싫고 미워하는 이게 시기심이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세민하고 그냥 싫고 미워한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시기심이 가인을 악하고 불행한 그런 자로 만들어버리고 후손도 좋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고통 중에 가장 무서운 고통이 뼈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랑하시고 칭찬하셨던 욥을 사단이 치도록 허락하셨을 때 바로 그때 욥의 뼈를 쳤던 것입니다. 뼈. 그런데 이 시기심이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뼈가 썩어 들어가는 이 말씀처럼 이 시기심은 아주 뼈를 썩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무섭고도 무서운 그런 영적인 세균인 것입니다. 시기심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아벨에 대한 이런 자신의 시기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걸 버리라고, 그리고 그걸 버리지 않으면 너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이 시기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런 잘못된 마음을 버리라고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자신을 죄로 이끌어버리는 이런 시기심대로 행함으로 성경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인에 대해서 가인같이 너희는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 원래 악한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시기심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말씀처럼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아주 부끄럽고 악한 그런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또 라멕과 같은 욕된 후손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이분도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처럼 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심지어 우리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의, 왜 예수님은 뭘 해나가시는데 자신들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뛰어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의 바로 그 시기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라고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기심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은사가 풍성하고 능력이 충만했던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조차 서로 이 시기하는 것,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 바로 이 시기심으로 분쟁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리다. 은사가 뛰어나고 능력이 넘치고 뭐 설교도 잘하고 뛰어난 것 같은데 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젖이나 먹는 자들, 이렇게 아직도 너는 육신에 속한 자들. 그렇게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시기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몸에 사지백체 5장 6부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우리 자신의 몸에 있는 한 지체가 다른 부분이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다고. 심장이, 폐, 간, 동맥하고서 내가 더 나은 것 같다고 다른 쪽을 못 쓰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한테 피를 공급해 주지 않겠어. 무슨 소리야? 난 너 숨을 못 쉬게 할 거야. 무슨 소리냐? 널 썩어버리게 만들 거야. 이 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기해서 못 쓰게 하거나 잘라버리거나 없애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 지체가 각각 다 다르듯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손과 발이 각기 다르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나 그런 교회들이나 그런 기관들이나 그런 단체들, 그런 것들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처럼 모든 지체가 서로 다 각각 다르고 그리고 또 지체마다 각각 다른 서로 더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이든 교회들이든 기관이든 단체들을 축복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에서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또는 뭐 어디서든 가정에서든 모임에서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각각 행하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체된 여러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귀한 우리 가족들, 성도님들을 축복해, 청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어디 이게 우리 교회뿐입니까? 선교사님들 제가 못 가잖아요.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길 수 있으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교회들 제가 만일에 난 저 목사님보다 정말 자신 있는데 낫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발바닥 밑에 놓고 쓰시고 저분은 저렇게 중천에 쓰시나? 그래서 세미나 내고 기분 나빠하고 시기하고 이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저 교회를 더 크게 주고 저 목사님을 더 크게 주고 저 기관과 단체들을 더 크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줘야 돼. 어느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나한테 오든지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면
그 기도가 또 여러분들한테도 오고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항 얘기가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어항 속에 붕어 2마리가 사는데 서로 시기질 때 한 놈이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죽여버렸어. 이젠 드디어 나 혼자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이걸 차지하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잠시 있다 자기가 죽인 그 금붕어에서 그게 썩고 부패해서 자기도 금방 죽었잖아요. 그런 얘기들 들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심은 자기 뼈를 썩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세균입니다. 이거. 축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지름길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해줘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또 자기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아벨보다 훨씬 나은 좋은 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각각 다르니까 그런 좋은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너보다 더 잘나야 한다는,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멋있어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높아야 되고, 이름을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나야 된다는 이런 비교의식, 이제 여기서 이기심이 생기십니다. 여기서 시기심이, 이기심, 시기심, 여기 사로잡혀서 나보다 더 나은 것 같던 아벨에게 셈이 났어요. 그리고 괜히 싫었어요. 괜히 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걸 뒤로 하고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대가로 어떻게 됐나? 그 대가로 가인은 성경이 유다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화가 있다고 하시니 이 사람들이여, 그리고 첫 번째로 거론하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멸망을 받았도다.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거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아니었어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그놈의 거지같은 시기심 때문에 화 있을진저 가인이여 멸망을 받았도다.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받게 된 사람들의 불행한 명단에 첫 번째로 올라가게 되고 말했습니다. 유다서에 기록된 불행한 명단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천년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이런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가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바라보는 이런 시선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데 대해서 우월감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주 꼴보기 싫은 우월감.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기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괜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오늘 우리 특성으로 영광 돌린 현아 올려드린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주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또 다른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괜히 불안해지기 시작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들으면서도 보는 건 그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과 좌우를 보니까 이놈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왔다가 떠나야 되는데 계속 웃게 만들고, 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침체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짓눌러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가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 또는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과 처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비교하는 이런 시선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우월감을 갖게 되겠죠. 아니면 시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가서는 안 되는 길, 가인이 갔던 길, 이런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피로 사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피로 사시고 인도하고 계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우리들의 응답의 문, 축복의 문, 영광의 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시고 문이십니다. 목자십니다. 왜냐하면 양에게 있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신, 죽음에서 건져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실,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가 많고 보는 것이 정신없고 악으로 치닫고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눈은 사방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항상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르는,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다고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45절에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하신 말씀처럼 성경에서 최초의 피살자가 되어서 자신은 너무나 억울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고 또 영광스러운 영적 후손들의 계보를 잇게 했던 아벨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의 말과 마음과 뜻과 행실과 그 동기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서 올려드린 그 예물, 어찌 그게 돈과 관계된 것 뿐이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서 올려드린 바로 그 예물, 즉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동을 통한 아벨의 마음과 믿음이 올바르다는 것, 참되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증명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과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아벨이라고 잘못이 없었겠어요? 아벨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돌이키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자신이 올려드린 그 예물로 표현했듯이 어떤 그 행동으로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벨과 아벨이 드린 그 예물, 즉 어떤 행실을 기쁘게 연락하셨다고,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예물이든 행실이든 행동이든 어떤 무엇이든 어떤 그 나타나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너희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하나님께 행한 어떤 행실들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또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신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사랑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들의 몸, 즉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예물이나 어떤 행실 등등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나타내며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아무튼 뒤에서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참 눈물이 확 쏟아지려는 걸 참았어요. 이 와중에도 오셨고.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또 오늘 잠시 있다 흩어져 나갑니다. 오늘은 다르고 내일은 다른 날이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행실을 통해서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를 드리는 어떤 그뿐 아니라 어떤 행동, 말, 삶, 어떤 그 행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영적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우크라이나 사태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유와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얼마나 억울하고 죽음과 가난과 굶주림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 불쌍한 백성들이 구원받게 해주시라. 그리고 그럼에도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보존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길이 되도록 바꿔주시라.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안전합니까? 앞으로 모든 세상이 천추의 전쟁, 기근, 지진, 원령으로 뒤덮여, 우리 계시록 다 배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 피로 사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도 책임지고 돌보시는 전능자의 자녀들이라는 것. 이렇게 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됐다가 망해버린 가인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교훈 삼아서 첫 번째, 가인이 되지 않도록 시기심은 버리고 축복해주는 사람들, 가인이 되지 않도록 시기심은 버리고 축복해주는 사람들. 두 번째,
아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한 사람들. 잘못하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어리면 성장하면 되잖아요. 죄를 지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으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 아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한 사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를 아벨처럼 연락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처럼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시기심이 아닌 축복을 빌어주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벨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진실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3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6장. Oh
오늘은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날 그 10만 명, 11만 명이가 생겨서 이 말씀을 이렇게 월요일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고 또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고 화요일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16만이 넘 17만인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웠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버스 또 멀리서 오시고 택시로 오시는데 서울에 이렇게 몇만 명씩 확진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주간을 성도님들을 이렇게 집에서 그냥 예배로 그저 빛나라만 좀 나오라 그래가지고 영상 찍어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집사람한테도 여러 번 얘기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꼭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걸 다시 봐서 연결해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 주신 말씀 시기심과 진실한 믿음 여기에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봤는데 딱 제가 그 써놨던데 이 눈이 확 뭐라고 썼냐 아까 읽어드렸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이게 되는 영광스러운 가문을 아벨이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어. 하나님의 뜻은 물론 성경 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계속 성전에서 진행되고 이걸 원하시는구나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분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확진이 돼서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벌써 한 2주 되네. 근데 아직 목에 좀 그러면 그냥 쉬세요. 저도 그러려고 그럽니다. 쉬세요. PCR 검사인지 뭔지 해서 확실하게 저기 되기 전에는 쉬세요. 교회 안에 어르신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조심하셔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어제 그 나온이 올라왔어요. 5년 동안 마치고 이제 어제 비행기로 올라와가지고 내일서부터 서울에 있는 병원에 레지던트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성도님들한테 와서 인사도 드리고 이제 교회 여기 이제 계속 이렇게 참석해야 되는데 그 하필이면 금요일날 걔가 어저께 토요일 왔잖아요. 금요일날 올 적에 거기 이제 교수 뭐 의사분들이 쭉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사진들을 이제 찍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헤어지니까. 근데 또 마스크도 벗고 또 사진을 찍자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좀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자가키트로 확진이 됐어요. 부인도 그 사람 부인도 확진이 되고 자가키트가 사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자기 몸 증상을 알잖아요. 감기 기운이다, 열이 좀 있다, 목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런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멀쩡한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자가키트로陽性이 나오니까 PCR 검사를 했는데 이 금방 안 나오잖아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얘도 고민스럽죠. 자기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저 가면 어르신들 뵙고 이렇게 가까이 보고 또 청년들 이렇게 만나 인사도 하고 그럴 텐데 그 너하고 같이 밥도 같이 먹었어? 아니 밥은 그 사람은 이렇게 많으니까 떨어져서 근처에서 보지도 못했대요. 사진 찍을 때도 근처에서 본 적도 없고 밥 먹을 때도 본 적도 없고 근데 어쨌든 그 모임들에서 걸린 사람이 나왔으니까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나오지 마라. 그리고 걔가 내일 출근하는 병원에서 PCR 검사 딱 들어가면 시작하게 돼요. 의사들은 계속 이 검사
간호사님들하고 의사분들은 계속 검사해요. 아마 저 민정이 학교 선생님도 계속 그럴 거예요. 나오지 마. 그리고 월요일날 PC 검사 받고 확실하게 되면 그때 저기 되니까. 걔도 뭐 자기를 생각해서 그랬겠어요. 저 때문에 혹시 너 근처에 그 사람 없었다며? 없었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렇게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이게 오미크론이 공기 중에 뭐 10여 초면 딱 전파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저기 최석인 집사님 3차까지 3차 맞아도 걸린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걸렸다 낫다 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고통 속에 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무시무시한 고통을 또 겪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거리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람들끼리라도. 무증상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영육간의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감염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유경에서도 건져주시니까 또 그래서 더 나아서 더 좋은 면역력을 갖게 되시고 이러든 저러든 조심해서 다 이렇게 걸리든 안 걸리든 다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내 앞에 광고 이제 잠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가인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더 나보다 잘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시기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참 기도하시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성도님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커서 저는 아버지 이렇게 엄청나게 이 서울바닥에 쏟아지는 이 더러운 이런 코로나의 기운과 그래서 아버지 한 주간을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불쌍한 성도님 너무 짠하고 너무 귀한 성도.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 혹시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지속하라고 들어오는 길에 보고 참 정말 울컥울컥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성들 사람이 바라봐도 마음이 짠하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주님은 얼마나 소중하셨으면 목숨을 대신 버리셨겠습니까? 아오니 주여 항상 날개끈으로 덮으시고 암탉이 제새끼를 품듯이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구원과 축복이 좋은 응답들이 끊임없이 주님께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지체들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또 10의 1조와 감사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해서 그래서 어려운 곳에 끊임없이 손을 펼쳐 전해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는데 성도님들이 삶으로 드린 예배들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예물들이 조차 바르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올려드린 그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축복들로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재검은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해 그리고 가인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길로 가야 될 이민족과 열방에 그리고 저 불쌍한 우크라이나 땅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